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짧게 되도록 설교할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이제 말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점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보물찾기라는 제목으로 선교 보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저는 사실 선교 이렇게 지에서 청년들과 현지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있지만 처음으로 주일을 비워봤어요. 목회자 된 이후로. 아니 목회자가 아니라 제가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처음으로 주일날 비워본 것 같아요. 근데 예배를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제가 보면서 와 정말 너무 막 이렇게 벅차오르는 감사와 감격과 위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목회자가 없어도 예배를 지켜주는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고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저희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잖아요. 여전히 똑같은 일상이거든요. 아마 청년들은 벌써 그걸 느낄 텐데 그래도 함께 지어져간 이 한 주가 절대 헛되이 되지 않았다. 그 한 주간의 경험을 통해 아마 이제 저와 여러분은 삶에 숨겨져 있던 보물들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바로 오늘부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보물을 발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잠시 에베소서를 멈추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밭에 감추인 보물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은 오늘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설명하려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아 라고 하십니다. 비행기에서 돌아올 때 자꾸 이 말씀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준비한 설교를 덮고 저도 새롭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말씀은 무엇보다 천국은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감춰져 있다, 은폐되어 있다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계획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기치 않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천국이래요. 뭐 어떤 보물이 있다는 얘기를 누구로부터 들었어. 야, 필리핀에 보물이 있대. 아니면 어떤 보물 지도 같은 걸 받아가지고 좌표를 찾아가지고 밭을 팠더니 우와 보물이야 한 게 아니라 그저 일상에서 경작하고 있는데 그저 나는 그냥 간 것뿐인데 우연히 뭐가 걸린 거예요, 다리에. 그래서 파보니까 세상에 거기 보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발견한 즉시 굉장히 기뻐하게 되었대요. 기뻐하게. 그리고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이제 이 기쁨을 내 걸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얼른 가서 내 가지고 있는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세탁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고야 말았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의 모습이래요. 저는 이 말씀이 이번 선교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 은폐되어 있는 그 감춰진 것 때문에 똑같은 밭을 봐도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밭인데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번에 저희 민들레 오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이따 우리 목장 모임 때 각 목장에서 나누어 보기를 바라고요. 물론 발견돼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은 없어요. 발견했는데 이게 무슨 보물이야. 언제든 버려버릴 수 있는 돌멩이잖아. 그럼 이게 천국으로 보일 리가 없어요. 맞죠? 근데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저희는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은혜로 거기서 보물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그 보물을 보물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아시듯이 선교는 우리에게나 선교지 현지 분들에게는 그냥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맞죠? 근데 이 보물찾기가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원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이 말씀에 보면 어때요? 말씀 한 번만 다시 넘겨주세요. 왼쪽으로. 네, 말씀 보시면 이게 소장농이에요. 자기 밭이 아니라. 자기 밭이 아니에요. 고용된 사람. 그러니까 사실 다른 사람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어.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그 밭 주인한테 당신 밭에서 보물이 나왔어. 이렇게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소장농은 어떻게 해요? 즉시 집으로 달려가요.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립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너희가 살다가 우연히 보물을 발견했는데 그 보물이 누구와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은 흉내낼 수조차 없는 것이라면 너희들 그 보물을 갖기 위해 모든 걸 팔아서라도 그걸 지켜야 해. 그래야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너희 것이 되는 거야. 마태복음에도 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예기치 않게 발견된 천국을 얻으려면 농부는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됐던 거예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걸 얻기 위해선 그보다 덜 가치 있는 것들은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단다. 그래야 너희가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거야. 너희 가정이, 너희 직장이, 너희 친구 관계가 천국이 될 거야. 이번 선교를 다녀오면서 저는 이 원리가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저희 청년들은 아까 하준이 참모만이 아니라 일부러 한 게 아니에요.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정말 우연히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합니다. 근데 그 발견한 보화를 지키기 위해 이들이 정말 모든 걸 내려놓더라고요. 나의 익숙함, 나의 편견, 나의 습관, 심지어 나의 즐거움마저도 굉장히 놀랍고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 필리핀 청년들을 보고 충격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공동체 없이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간 세대의 청년들이거든요. MZ 청년들. 이들이 근데 그곳에서 뭘 발견했는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가치관을 버리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전했냐면 오늘 이 본문이 아니면 저는 도저히 이해될 방법이 없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본 이 감추인 보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들의 모습을. 마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의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내 삶의 밭도 아니야. 난 잠깐 있다가 돌아갈 곳이야. 정말 우연히 걸렸는데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보물을 지키기 위해 이들이 정말 모든 걸 내려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모든 걸. 네. 우연히 오늘 보물을 발견한 소장농이 즉시 집으로 가서 모든 걸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린 것처럼. 제가 깨달은 이 원리는 지금도 계속되는구나. 근데 그만한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이들에게. 그 피곤한데 잠을 줄여가면서 그림을 그려주질 않나. 우리 잘 시간도 부족했거든요. 너무 열악해서. 편지를 써주질 않나. 예배 때 맨날 조는 청년들이잖아요. 정말 눈이 반짝반짝.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제가 졸라 그래도 안 졸아요. 그렇게 힘든데도 전혀 해본 적 없는 달리기를 하고 그러다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나요. 아니 뭐가 저들을 저렇게 만든 거지? 저들의 일상에서는 피는커녕 조금만 내 심기를 거드리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리어 높이 담을 쌓아서 날 건들지 못하게 하는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애들이 도대체 뭐야? 도대체 뭐를 발견한 거야? 여러분, 왜일까요?
왜 이들이 가진 걸 다 팔아서 자기 자존심까지 심지어 자신의 가장 익숙했던 그 즐거움까지 부정해가면서 희생한 걸까요? 바로 자기가 희생한 것에 비해 더 엄청난 것을 얻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보물을 발견한 농부가 밭을 샀어요. 근데 그가 실제로 산 것은 밭을 산 것뿐 아니라 뭐를 산 거죠? 뭐를 산 거예요? 밭에 있는 보물을 산 거예요. 내가 밭을 얻기 위해 드린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것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걸 얻기 위해 나머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을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날 아브라함이 뭐를 얻었죠? 다른 걸 얻은 게 아니에요. 뭐를 얻었어요? 하나님 자체를 얻었죠. 하나님의 마음을 송두리째 얻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게 모두 자기께 됐어요. 마치 상속자처럼. 이건희 회장에게 있는 게 전부 온 이재용처럼. 결국 아브라함이 계산한 건 아니거든요. 예기치 않게 된 거예요. 우연히. 근데 실상 보면 엄청난 거래를 한 거죠. 이삭을 내어주기까지. 혹 내어주더라도 약속으로 이 주신 자녀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질 거야 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게 그거를 쫓는 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헬 조선이 아니라 천국 조선이 되려면 너무 이 순서가 중요해요. 이게 천국을 경험하는 원리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걸 얻기 위해 덜 가치 있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걸 경험할 때 여러분 저한테 그럴 걸, 목사님 대박, 진짜 천국이네요. 사실 교회는 오랜 시절 하나님을 믿게 되면 뭔가를 얻게 된다고 가르쳤어요. 효율성의 원리? 하나님 믿게 되면 내게 주어진 무언가를 보면서 교회를 다니게 한 거예요. 하나님 믿어서 일이 잘 됐어. 야, 내가 교회 다녀서 병이 나았어.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 뒤에 것을 얻기 위해 그러나 하나님을 쫓을 때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언제예요? 여러분 경험을 따져봐요. 언제 놓쳐요? 고난이 올 때. 고난이 올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는 효율성이 여러분에게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비효율적이고요. 비생산적이죠. 잠을 더 자지 왜 교회를 나가? 아주 비효율적인 곳이 됩니다. 비생산적인 곳. 차라리 잠을 자는 게 낫지. 뭐 저 멀리 교회를 가. 내가 편하게 하면 되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빨리 원래 순서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집요하게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 소유와 내 즐거움을 다 팔아서라도 천국의 가치를 단 한 개라도 이번 필리핀에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처럼 집요하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상속자인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유익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오늘 이 비유를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나 이 비유를 실제로 자신의 삶으로 고백한 거예요. 전에 소중했던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마치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농부처럼 어떻게 모든 이전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유익한 게 정말 많잖아요. 돈, 건강, 또 뭐 있죠? 성공, 안정감. 사는 동안 우리한테 필요한 거, 원하는 거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인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죽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천국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그저 보이는 이 세상의 가치가 전부가 아닌 거죠. 네, 도리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현실이 있는데 그게 진짜 내가 지금부터 영원히 살아갈 내 현실이구나. 아, 내가 이번에 그걸 발견한 거구나. 필리핀 다녀온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그걸 발견한 거구나. 혹시 여러분은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하셨나요?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 아주 희미하게나마 우리가 그걸 발견했다고 믿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농부의 마음을, 아브라함의 마음을, 바울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마도 오늘 이 농부는 이 이후로 안 나와요. 예수님 비유라. 근데 제 개인적인 상상은 이제 더 이상 내 이익이 얼마냐, 손해냐, 얼마냐로 일희일비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이때부터는. 그리고 주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 보물찾기의 일상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아깝고 어떤 안락함을 버리는 게 아깝고 시간이 아깝고 교회 나가는 게 귀찮고 거리가 멀고 하는 건 이유가 딱 하나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감추인 보물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러면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어도 목적이 지금 여러분의 나라에서 잘 사는 것만 남아요. 그럼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고난이 오면 하나님은 비효율적이 되죠. 이 나라에서의 가치만 따라가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 모든 것이 보이는 게 다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이제 우리가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아, 나 진짜 열심히 살긴 했는데 정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네. 바라기는 이제 우리 모두가 선교를 지나 우리의 일상에서 이 감추인 보물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발견했다면 더 미루지 말고 모든 걸 팔아서라도 반드시 그 밭을 사시기 바래요.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우연히 발견되었어도 여러분 그게 내 것이 되는 건 다른 얘기예요. 진짜 내 것이 되려면 반드시 대가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만이 비로소 내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그때 여러분이 내 예수님이 돼요. 그때 크리스마스도 기쁘고 그때 고난주간은 슬프고, 왜냐하면 내 예수님이 안 되면 아무리 내가 교회를 다녀도 솔직히 말하면 내 생각밖에 안 나요. 내 문제, 오로지 내 건강.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우연히 발견되었어도 내 것이 되는 건 다르다. 맞죠? 네. 예수님도, 하나님도 예수님의 목숨값을 십자가에 주고 우리한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라 하셨잖아요. 특별히 소중한 것일수록 큰 대가를 더 요구하죠. 여러분, 모든 걸 팔아서라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삶에 반드시 천국이 임합니다. 꼭 이번 선교처럼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이런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얼마나 작고 간판 하나 없는 교회 아니에요, 저희? 정말. 그리고 여기서 나가라면 언제든 나가야 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성경 한 절을 읽어도 노래 한 구절을, 오늘 청소년들이 특성한 그 특성만 평생 이 친구들이 잊지 않아도 모든 걸 팔고 이 찬송을 선택해도 여러분 어떻게? 천국은 임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일상을 향해 보물찾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이번 선교를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방향을 점검하기를 원하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또 선교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천국의 가치를 찾고 두드리는 열정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천국을 얻기 위해 좀 덜 영원하고 덜 중요한 것들은 포기할 줄 아는 삶. 그렇게 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천국을 죽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누리며 사는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되길 원한다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